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전한 말씀과 연이어 한 번 더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2일이라는 것은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큰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심판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인을 맞은 이 사람들은 인을 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소유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인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종은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주인은 노예나 짐승들에게 자기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몸에 인을 찍었습니다. 불도장을 찍어서 살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임을 확정하시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진짜 우리 이마에 인을 찍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도 요한이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충만한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의 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수는 아닙니다. 이는 신구약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드러내는 완전한 충만을 드러내는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그 뒤에 14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문 14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즉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렇게 이 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14만 4는 많은 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완전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명도 이 수에, 즉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가 아닌 완전한 수 속에 한 명도 잃어버릴 자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이 표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믿는 이 교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를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즉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보증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 내가 인쳐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기업이 되는 영원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천국의 보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마에 불도장을 확 찍어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즉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그럽니까?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이 역사가,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즉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을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라고 하고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어렵다 하심에 일어난 거듭남의 사건, born again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는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내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born again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즉 나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이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믿는 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심령에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럼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내 속엔 무엇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령 세례가, 성령의 인치심, born again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면은 예수는 믿는데 나는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오셨는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일어났을 때 내 외적인 현상이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넘어진 적도 없고 뭐 코가 깨진 것도 없고 뭐 방언하는 일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를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은 자꾸 교묘하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언제 받았느냐? 날짜를 알고 있느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그렇지. 내가 언제 받은 기억도 없고 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러 가자. 성령 잘 주시는 권사님이 있다. 가자. 우리 머리 대고 받으러 가자. 여기 다 쏟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아멘. 가장 성경을 권위를 두고 믿는 거, 이게 장로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14만 4천 명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인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의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그게 진짜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는지 그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천사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사건 후에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이것을 본 것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아집니다. 입맞은 것은 땅에서 입맞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이후로는 입맞은 자들이 천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 한민족이 아닌 열방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4절에서 땅에서 입맞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까? 항정된, 제한된 문자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라는 것, 충만의 완전한 수. 그 수 속에 포함됐다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완전한 수, 그것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죠. 이 큰 무리 속에는 오늘 한국인도, 미국인도, 중국인도, 남미인도, 유럽인도, 아시안인도, 중동인도, 아프리카인도, 북한인도 있습니다. 장차 머지않은 날에 여러분과 제가 이 큰 무리 속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 무리 속에 들어가는 확신이 없다라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 확신 없는 믿음,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라면 그 예수 믿는 것은 입맞은 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입맞은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장차 열방 속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하나님 앞에와 어린 양 앞에서는 큰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죽어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라면 정말 모른다고 할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무리 속에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가 조만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 예배드림, 거기에 대한 소망 없는 예배드림, 기대함이 없는 예배드림, 그건 정말 아까운 시간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열방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특징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첫째, 이들은 무엇을 입었다고 합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거 하나 없이 다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본 말씀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은 자만.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장차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이? 흰옷을 입은 자만이.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배들 때 흰옷만 입고 오지 마십시오. 그 흰옷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흰옷을 입고 가는 옷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사는 맨날 검정 옷만 입고 진한 옷만 입고 밝은 옷이 없으니까 늘 그것만 입고 온다라고. 왜냐하면 목사님 흰옷 입은 양복 입고 서는 목사님은 거의 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분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당하게 여겨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만이 이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흰옷을 입은 자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흰옷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들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긴 자라는 것이죠.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승리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려 가지는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한 군인들을 환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하는 개선 장군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무엇에서 승리했다는 겁니까?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 자들만이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기쁨을 나타냅니다. 뭐에 대한 기쁨입니까?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승리의 기쁨.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서 기쁨의 종려 가지를 듣고 난 너무 기뻐 이런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긴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 그런데 믿음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기게 돼가 있습니다. 이기게 돼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흰옷도 입었고 손에 종려 가지도 들었는데 이것이 장차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인 모습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 없이 어떻게 이 믿음을 내가 쟁취했다, 이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 기쁨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요, 이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섰다는 것은 이긴 자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긴 자만이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5장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데 뭐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서 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자 같은데 승리한 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자같이 보이는데 그는 서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이 다음에 선다는 것은 승리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라는 겁니까? 이긴 자라는 것이죠. 이긴 자라.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는 이긴 자라는 것이죠. 이길 수 없다라면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싸웠는데 졌다. 이거는 세상 싸움에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싸움에서는 절대 싸웠는데 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싸움에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았을 뿐이죠. 싸웠느냐 싸우지 않았느냐 이 싸움밖에 없습니다. 싸웠는데 졌더라 없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피었을 뿐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싸움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때마다 피해갔는가? 싸웠는데 난 졌더라. 그러면은 주님은 거짓말장일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이미 다 이겨주시고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가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자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싸워서 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미 두려워서 안 싸우려고 했을 때는 다 졌지만 싸워서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싸우려고 해보셨습니까? 싸우려고 해볼 때 진 적은 없을 겁니다. 내가 안 싸우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었어. 그렇게 늘 코피 나면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지. 여러분 싸워서 코피 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일밖에 없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13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은 자들이 보좌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 중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장로 자신이 몰라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어서 보면은 장로는 알고 요한에게 도리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을까요?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흰옷 입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든 이들이 누군지 사도 요한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서 반어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잃지 않으려고 생명까지 내놓은 이들을 자랑하고 싶었어. 힘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결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용기를 주고 싶었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요한아 너는 아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고 싶었어. 이들의 영광스러운 자랑의 모습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 그렇게 요한에게 물은 거죠, 여러분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장로가 요한에게 묻자 요한이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즉 이기고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 말해 줍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한 자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서 온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부를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큰 소리로 구원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자라는 겁니다. 이 자라면 이 자만이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의롭게 된 자로서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안 자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을 상징하는 구약의 제물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된 것 같이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 은혜를 깨닫는 자, 이 자들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도 알고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찌 싸움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찌 싸움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가면은 번번이 능크리스천과 똑같지요. 싸우지를 않으니까. 술자리 가면은 술 마시고, 음담패설 하는 자리 가면 똑같이 음담패설 하고, 음란문을 볼 자리 가면 똑같이 보고, 속이는 자리 가면 똑같이 속이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믿음이요, 여러분들. 교회는 출석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교회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무슨 의미 있나요, 여러분? 그 믿음 무슨 의미 있나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여러분 군사훈련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질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무슨 의미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사업 잘 되길 원하고 자녀들 잘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보다 사업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자녀들이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지 못하는 이 땅의 잘됨, 사상무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고요. 사업도 예수 믿는 가운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때요, 세상 비즈니스 잘하는 전문가들 많은데 그분들 조언을 듣고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교육자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눈여겨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종려가지를 들었다,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섰다, 다 공통점이 뭐라는 겁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큰 환난을 맞는다라면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아예 피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 이겨나오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나라를 값없이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임 당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어찌 그 값진 구원의 은혜를 세상 조그마한 무엇 때문에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거 버릴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당했던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사건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의 밥 앞에서도 그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당당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어린 보좌,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며칠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이상의 가치 대신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싸구려 어떤 선물 하나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어주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분이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죽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돈 몇 푼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절박한 호소를 듣는 설교가 듣기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큰 환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같이. 저는 차라리 큰 환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IS가 힘이 있어서 미국을 점령해서 정말 한번 핍박 속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환란이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옥석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옥석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라면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우리 신앙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될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나오지요, 여러분. 놀러 갈 때도 없고 즐길 때도 없고 그나마 교회 가면은 밥이라도 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교회하지요. 그런데 물질 조금 있어 보십시오. 오늘 같은 연휴 여러분 좀 사이즈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예배당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지는 것 이것 자체가 개념 안 씁니다. 오늘 잠시 오늘 좀 즐기러 가자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즉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즉 어려움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아니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 단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게 주일 성수하려면은 주일날 클로즈해야 되죠. 물질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딱 끼칩니까? 우리 아이들 주일날 공부 못하고 여기 와서 오후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바이블 스터디 하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손해를 끼칩니까, 여러분?
좋은 액티브 활동이 있어서 좋은 베니핏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다 놓아야 되는 손해본 불이익들, 그런 아픔들 없습니까? 있죠.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날라리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피해가 버리는데, 싸움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바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여러분?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다 그냥 피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2장 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본문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만 아닙니다. 교회들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생명의 열매, 이 생명나무의 열매, 누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2장 11절 서문화교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결을 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이기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이것임을 말해줍니다. 성도는 이겨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기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믿음 때문에 싸워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악한 일로 싸우는 일은 있지만 믿음 때문에 싸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싸움이 내 속에 이제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인지 그 싸움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영적 전투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예수 믿는 성도다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필수입니다, 여러분. 필수예요, 여러분. 이것을 옵션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예수 믿는 자인지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는
예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 6장 316쪽입니다. 11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이 교회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지요.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과거로 이야기한다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갑옷을 왜 입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폼 잡기 위해서 입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절대 못 섭니다.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가고 내가 싸우지 않고 피해간다라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무엇을 가지래요? 싸우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림 없이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슴에 품지 않고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 누리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싸울 힘도 안 줍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도 안 줘요. 줬다라면 조그마한 연필깎이 칼 같은 거 이런 거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 조금 주고 끝내버리고. 여러분, 뭐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프로그램, 조직. 죄송합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만한 삶을 삽니까?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싸우려고 칼을 빼는데 여기 다 쓸었어. 빼보니까 종이칼이야. 이게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빼려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밖에 없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매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점, 100패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누림. 그렇게 많이 듣는 교회에서 십자가인데 도대체 그 은혜는 내 속에 누림이 없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필수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여기 관심이 없다라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큰 흰옷 입은 무리 속에 속한 자가 맞는지 아니 의심이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모한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설 수 있기 때문에,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진다라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떤 자였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었더라면 7, 80이 인생을 살고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 멸망당할 자밖에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장차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보다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그 집무실에서 함께 오찬을 나누며 사진을 찍었다라면 대대 가보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서봐야 잠시 5분만 면답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는 이 복, 이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버리려고 합니까?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좋은 소파를 들여놓고 좋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이 천국의 기업을 값없이 주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왜 열심을 안 냅니까,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라면 교회 성장이라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안에 얼마나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쉽게 가질 수 있고 쉽게 가도 되는 것처럼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값싼 믿음으로도 싸구려 믿음으로도 믿기만 하면은 장차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애하신 말씀입니다.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가진 것밖에 아닙니다. 사람의 기호를 맞춰서 그렇게 하면 내 사역에 조금이라도 부흥이 있겠지, 성장이 있겠지. 그 부흥과 성장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차라리 성장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너무 내 스케줄 속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느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입맛대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때도 내 시간대로 걸려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7시 예배만 어떻고 오후 2시 예배면 어떻고 내 입맛에 맞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픈하고 싶으면 오픈하고 클로즈 하고 싶으면 클로즈 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싶으면 학원 보내고 액티브 활동하고 싶으면 활동하고 불편한 거 있습니까? 오늘 교회들 성도들도 없습니다. 마음껏 넓은 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거기서 조금만 좀 어렵게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한 것이 막 씻겨주고 멸관 씌워주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편해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을 가게 하는 신앙생활도 괜찮은 것처럼 전하면은요. 그리고 그 길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요. 결국은 멸망의 문에 이르는 길밖에 아닙니다. 그때에 그 부도남의 영적 부도남을 어디서 보상받을 여러분들? 목사님 그래 전해줬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보상받을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애당초 힘든 길입니다.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쉽게 믿을 수도 없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믿는 것 때문에 이겨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쉽게 갔다라면 이 다음에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 가지를 들고 날 구해주신 어린 양 예수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8년차를 달려가고 사역을 많이 한다더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넓은 길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 다음 그곳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날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세상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의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내 이 옷 중에 명품 옷 하나, 브랜드 있는 옷 하나 입고 가잖아요. 뭐 어쩌면 속옷까지도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갈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싸구려 믿음의 옷을 입고 갈 생각을 합니까? 다 떨어진 더럽혀진 싸구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옷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믿어도 분명히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이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을 어둠 엄부라면,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자는 힘드는 거예요. 사람들, 성도들, 회중들의 기호에 맞춰서 입맛대로 전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목회자의 부담입니다. 이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조금 깊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면 결국 생명의 빛이 비치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다 요리조리 피해가는 싸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끝은 멸망의 길일 것입니다. 주의 길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들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 다 누리면서 교회 생활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부담되는 말을 전해줄 때 전들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이 목사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그곳에서 만날 때 마지막 목회에 기쁨이 누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수백 명의 모으는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겨우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들만 거기서 만난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목회가 바른 목회였으며 정말 그 목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였는지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4장. 1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그들은 누군지 보십시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믿음을 다 더럽혀버린 너덜너덜한 더럽혀진 그 옷을 입은 자는 여기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무엇을 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라 이 말입니다. 이긴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때 다 묻히고도 여러분 그래도 넓은 길 갈 걸 다 가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교회 나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생명의 길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으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제가 10시간을 감당하는 대목의 본문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시간 좀 넘게 설교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선 흰옷을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려고 눈물이 있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사기당해서 오르는 눈물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오른 눈물이 아닙니다. 믿음 지키려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이런 손해를 자녀들에게 끼칩니다. 내 기업 속에 이런 손해도 안고 갑니다. 세상에 때로는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새벽지단 나와서. 여러분, 믿는 자의 특징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흘린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것이죠. 이 싸움 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눈물 없습니다. 그냥 피해가면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시간에 얼마든지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면 되는데, 쉬운 길로 가면 되는데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잘 믿어보려고,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한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며 손해본 것 때문에 한 번도 눈물이 없었다라면 정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거라는데, 어떻게 이 땅에 그 주님 때문에, 주신 믿음 때문에 한번 눈물을 흘려보는 싸움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눈물을 닦여주셔야 하겠어요, 여러분들? 넌 눈물 없어서 여기 올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즈 목사님은 천국은 마른 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 한 번도 영적 싸움을 해보지 않는 건조한 눈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들이 많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고부터는 정말 어려움들이 없잖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좋은 대학에 안 보내고 싶은 자식이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손에 자녀들 설득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여러 가지 손해가 물질적으로 당하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며 승리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 생각하며 그거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믿기 위해 받는 고난, 아픔, 손해당함, 그런 눈물, 이담 우리가 받는 더 큰 면류관의 영광의 보석의 면류관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장차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의 보석으로 보화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갔다 온 다녀온 바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14장 13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장 13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즉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 앞절 12절에 보십시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이걸 아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 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대요? 인내가 있었대요.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육체적으로 편하고 육체적으로 조금 누리고 육체적으로 조금 더
물질 가지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버린다라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의 거 버릴 수 있다라면 그게 더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창립 7주년을 맞고 이제 8주년, 9주년, 10주년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설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런 모임들이 된다라면,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일들이,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새롭게 정립하며 새벽 기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